자, 2024년 5월 2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365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5번째 다른 집단에서 지내면서 뭔가 공양을 받은 비구 이야기입니다. 윗바까 세바카라고 돼서 윗바까라는 말은 바카라는 말은 우리 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편에 있는 다른 편이라는 게 이게 무슨 그 당시에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 때 승단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나간 최초의 사례가 대화다다가 500명의 와치족의 비구들을 데리고 승단이 분열되거든요. 그쪽에 가서 이제 지내면서 공양을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낸 그 비구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일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일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자신이 얻은 것이란 자신에게 생긴 얻은 것이다. 자신의 발로 집집마다 탁발 다니는 그런 관습을 버리고 나서 부적절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탁발로 얻은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혐오한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얻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출가한 스님들의 생계수단은 바른 생계수단은 탁발하면서 지내는 거고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들이 그날그날 준비한 음식들을 이제 수용하기 때문에 음식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좋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바로 속에 들어오는 음식과 타인의 바로 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비교하면서 타인의 바로의 음식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되고 어쨌든 신심으로 보시한 그 음식물 또는 의식주와 약품의 생필품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다른 이를 부러워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란 다른 이가 얻은 것을 원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이들은 다른 이들대로 또 탁발해서 또는 뭐 보시가 들어와서 얻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삼매를 얻지 못한다란 남이 얻은 것을 탐하는 비구는 의복 등에 대해 집착하는 삶에 빠지고 의식주와 약품, 생필품에 이제 집착하는 삶에 빠지고 이제 그것은 물질적인 욕망에 빠지게 되니까 본삼매 또는 근접삼매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삼매는 아파나 사마디, 본삼매와 그 다음에 우파차라 사마디, 근접삼매 두 가지가 있고 순수 윗바사나를 닦는 자들은 이제 찰나 삼매가 이제 우파차라 사마디처럼 일어나는 삼매가 찰나 삼매의 역할을 하면서 관찰 대상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는 순간들이 이어지는 삼매를 얻는데 그런 삼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물에 욕심이 있으면은 법의 실천에 있어서 물러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자, 이 이야기를 법구경 이야기를 보니까 이단자에게 가서 공양을 한 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라고 되어 있는 이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쓰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이제 집단에 가서 이렇게 얘기되겠지만 이단자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승단을 이제 분열시키고 나간 대와다타 종단에 가서 공양을 한 비구와 관련해서 두 개의 개성을 설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대와다타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했지 이게 무슨 우리 요즘 말로 해서 종단이라는 말은 쓰지만 왜 따로 사느냐 하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유리에 지키는 계율이 다르면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포사타대의 포살일에
이제 계율을 이제 서로 합성을 하는데 계율이 서로 다르면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고 서로 분리해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단이 꼭 그 분열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계율의 강도나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어떤 분들은 약간 느슨하게 지키고 지금 현재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이나 스리랑카도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종단이 있고 또 엄격하지 않게 조금 더 여유롭게 지키는 종단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네 물론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스님들이 사는 곳에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계율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자, 아주 친한 두 비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한 비구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새로 자신의 종단을 세운 대화다타를 추종하고 있었다. 이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기 8년 전에 성도하시고 한 37년 후에 37년이 아니라 35년 35년이네 37년이면은 8년 만인가요? 맞다 37년 후네요. 45세에 입주하셨으니까 45년 후에 입주하셨으니까 성도하시고 자 이들은 가끔가다 만나야 했는데 하루는 데와다타를 추종하는 비구가 이제 탁발하러 오는 자기 친구 비구를 만나서 얼마 탁발 음식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약간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지내면은 탁발 갈 필요도 없고 사원에 앉아서 배불리 먹는다네. 얼마간 우리와 함께 머물러 보게나 하고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친구니까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며칠 동안 데와다타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웰루아나 중림정사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구들은 알 거 아니에요. 같이 지내던 비구가 없어졌고 저쪽에 가서 지내다 왔으니까 뭐 비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시여 그는 데와다타에게 제공된 풍요로운 공양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데와다타를 추종하는 이단자 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사실인가 하니까 맞습니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지냈지만 데와다타의 견해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와다타의 견해가 무엇인가는 조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대가 그들의 사악한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만 줏대 없이 돌아다니며 그들의 견해를 수용한다는 듯이 함께 어울려 다니지 않았느냐.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과거생에도 또한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해서 과거생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코끼리 마헬라무카 코끼리라고 하는 이 코끼리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코끼리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강도다. 강도는 모든 선한 마음을 없애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난폭해야 한다라는 말을 강도들의 대화를 듣고 코끼리가 자신들을 가르치는 조련사들을 죽입니다. 난폭하게 행동해서 그 다음에 코끼리가 이제 그때 이제 보디사타가 바라문이었는데 코끼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난폭해졌는지를 조사하라고 하니까 코끼리 몸에 병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밤중에 한 사악한 말을 듣고 그렇게 변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현자들을 보내서 그 보살인 바라문이 코끼리 우리 가까이에 모여 앉아서 선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죽여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코끼리는 다시 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똑똑한 코끼리가 이제 강도들의 말을 듣고는 난폭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현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순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비굴하면 모름지기 여기서 이 자타카를 말씀하시고 자기 것에 만족해야 하고 남이 받은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가벼이 하지 말고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뒤에 개성은 내일 보겠습니다. 대화다타 문제 잠깐 보면은 부처님 교화 말년
깨달음 이후에 37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입적하시기 8년 전이죠. 데와다타가 야욕을 부립니다. 마가다의 국의 왕자 아자타사투와 업무에서 아버지 빈비사라 왕의 왕위를 빼앗게 하고 자신은 승단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하자 거절당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에는 내가 가르친 담마와 위나야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떤 제자도 스승 이제 당신의 승단에서의 뭐 지도자의 위치를 이렇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가장 연장자이면서도 수행을 엄격하게 한 마하카사파 존자나 또는 아난다 존자 뭐 이런 이제 뛰어난 제자들이 승단을 나름대로 보호하고 승단의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은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분들을 후계자로 지정한 건 아니에요. 단지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결집을 이제 맡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데와다타가 제안한 다섯 가지 계율이에요. 비구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만 지낸다. 탁발만으로 생활하고 본소의만을 입는다. 나무 아래에서 머물고 집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 물고기나 육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걸 따르게 하면서 제가 승단을 이끌겠습니다라고 부처님께 제안하니까 부처님이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서 이제 부처님의 이 승단을 떠나서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승단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500명의 데와다타를 따르는 비구들이 함께 갔다. 와주족 출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최초로 분열됩니다. 이 승단의 분열은 오욕죄에 해당하기도 해요. 여기서 음식을 이제 물고기나 육식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불교의 음식에 대한 입장은 이런 글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특히 육식의 문제는 3종 정육이라고 해서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은 육식은 해도 살생과 관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는 그런 고기, 그 다음에 남을 시켜 죽여서 내가 먹는 고기, 또는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 의심이 되는 그러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먹을 때 그것은 내가 그 살생의 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남이 죽여서 이렇게 팔고 있는 나를 지정해서 죽이지 않은 그런 고기들은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물론 탁발을 나가시니까 탁발의 음식을 드시는데 탁발 나가는데 만약에 탁발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생명을 물고기나 닭이나 뭐 이런 것을 죽여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것을 본다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날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날고기는 죽인 지 얼마 안 됐고 바로 죽여서 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반열반에 이제 데와다타를 이제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찾으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여러 석가족의 왕자들과 함께 또 이발사와 함께 출가해서 처음에는 한동안 큰 영예를 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칭찬한 최고 장로 중에 11명의 목록에 언급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악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원인데 부처님이 반열반하듯이 8년 전에 이익과 존경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명성을 질투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는 뱀띠를 두른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갑자기 아자타사투의 무릎 위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자타사투가 그 신통력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고 아침 저녁으로 500대의 전차를 가지고 그를 방문하고 매일 그에게 500접시의 음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아까 그 데와다타를 따라서 나간 이거는 아직 이제 교단을 떠나기 전인데 떠나기 전부터 이랬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늘 이익과 존경을 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익과 존경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보내서 먹게 했으니 음식이 좋겠죠. 왕자가 보내니까. 나중에 왕이 됐고. 자, 데와다타가 이제 승단의 지도력을 자신한테 넘겨달라니까 누구에게도 이제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존자에게도 승단을 넘겨주지 않을 터인데 누구에게 넘기겠는가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절하니까 분노를 느끼고 큰 복수를 맹세하고 어쨌든 이런 짓들을 저질러요. 대화자타가 그런 얘기들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얘기들 등등 이제 나중에 영추산에서 바위를 떨어뜨려서 파편이 부처님의 발에 부딪혀 피가 흐르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데와다타 교단이 이런 교단이었고 여기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부처님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하면은 탁발 음식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가다에서 판짜살라의 바라문 마을에 머무셨는데 그 무렵 판짜살라 바라문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보시품을 선사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들은 마라 빠삐만에 붙들려 있어서 부처님께서 탁발 오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라의 장난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을 다 다니시는데 음식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마을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빠삐만이 탁발 음식을 얻었냐고 와서 시비 거니까 그대가 얻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음식이 없는 채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 번째로 판차살레 바람 마을에 들어가면은 탁발 음식을 얻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라의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존으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래서 처음 방문해서 아무것도 오지 못한 빈 바루를 들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스님들이 탁발할 때는요. 한 번만 지나가요. 두 길을 하루에 같은 길을 두 번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 길을 뒤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냥 쭉 가면서 자기 집 앞이나 또는 길로 나와서 큰 길로 가면 집이 좀 떨어져 있으면 음식을 들고 나와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 버려요. 그럼 지나가 버리면은 이 제가신도가 따라와서 공양을 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아요. 기다리긴 해요. 이제 바루를 들고 탁발하다가 저쪽에서 음식을 막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10m, 5m 이렇게 신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기다려 줍니다. 기다렸다가 음식을 받는데 앞에 간 스님이 뒤로 돌아와서 받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탁발은 그런 식으로 그런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라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 마라는 열애를 모욕하여 악덕을 짓는구나. 빠비마니여 이처럼 생각하는가? 나의 사악함은 과거가 없으리라라고 그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지만 부처님이에요. 욕망이라는 그 무엇 등의 오요문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오요문이 없다. 번뇌가 없다는 말.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산다.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살 것이니 마치 광음천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이 희열 삐띠입니다. 여기에 희열과 함께하는 선정 사삐따까잖아. 광음천은 제2선천의 꼭대기에 있는 천신들이에요. 이선천이 세 단계로 나누는데 그 이선천의 맨 위에 있습니다. 이선천이라고 하는 천상은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열,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굶어도 선정의 희열 속에서 살겠다. 나에게 그런 탁발
음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그 어떤 동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법구경 200번의 개성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200번에 우리가 이미 읽었고, 축제에 참가한 500명의 젊은 여성들이 세존의 이 개성을 듣고 예륙과를 얻었다고 이 개성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발해서 드시다가 이렇게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도 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들이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뭐 보름에 한 번씩이든 산속에 있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스리랑카는 스님들이 탁발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자들이 공양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그 절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드려요. 마치 파옥센터도 비슷해요. 파옥센터도 탁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스님들이 너무나 많고 마을은 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보통 때는 탁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도들이 올라와서 공양을 하거나 그 사찰에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1000명, 2000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데 어쨌든 탁발 음식을 갖고 뭐 드시면서 이렇게 지냈다. 설령 음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산매에 머물면서 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안입이 설신이를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달콤하고 감미로운 맛을 즐기거나 때로는 맛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감미로운 맛에 탐착하지 말고 먹어야 하며 맛없는 음식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리. 요것이 이제 아까 그 친구 따라서 대화다타의 무리 속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 그 비구들, 그 비구의 예를 들면은 친구 때문에 갔긴 갔겠지만 거기서 지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지냈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바이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탐착하지 말고 혐오해서 안 된다. 주어진 음식을 잘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정도론에 정의되어 있는 13가지 두타행, 이제 마하가섭존자가 두타행의 제일이었는데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방식으로 음식에 관한 것이 5가지예요. 옷에 관한 게 2가지고 탁발 음식만 수행하는 수행,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이게 지금 차례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그 다음에 바로 한 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이렇게 수행하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데바다타를 따라갔던 무리들이 왕자가 계속 공급하는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산 것은 사실은 이 두타행으로 보면 틀린 거죠. 물론 초대받아서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은 데바다타가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누렸던 것은 왕자로부터 잘못된 믿음을 얻게 하고 그 왕자에게서 공양을 받았다는 것, 이득과 명성을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전은 6가지를 갖추면은 쇠퇴되지 않고 6가지가 없으면 쇠퇴되고 향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소욕지족의 삶, 믿음을 갖추고 지계, 정진, 마음챙김, 통찰지가 있는 삶이다.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밤과 낮이 갈수록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함이 예상되고 향상이 예상되지 않는다. 많이 바라고 성마르면 이게 성질이 자주 성질낸다는 뜻이에요. 바라는 것이 많으면은 바라는 것이 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도 자주 난다는 얘기고요. 이런저런 의복, 음식, 거처, 병관을 위한 약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제가자들의 욕심을 줄이지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다욕, 그 다음에 부지족, 지족을 모른다 이런 뜻이겠죠. 만족함을 모른다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계행이 나쁘고 게으르고 마음챙김을 놓아버렸고 통찰치가 없다. 6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밤과 낮이 갈수록 유익한 법들에서 향상이 예상되고 쇠퇴함이 예상되지 않는다. 많이 바라지 않고 성마르지 않으며
성질내지 않으며 이런저런 의복, 음식, 거처, 병관을 위한 약품으로 만족하고 내가 보시거든 그 보시물로서 만족하고 믿음이 있고 이때 믿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내 수행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기본 믿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계를 지키고 오게든 또는 출가한 스님들이 지키는 구족계든 뭐 삼위계든 계를 지키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통찰지가 있는 것. 생활의 자세예요. 소욕지족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계를 지키며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마음 챙기고 통찰지를 갖추면서 살아라. 그러면 쇠퇴함이 향상이 예상되고 쇠퇴함이 예상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의식주와 약품 이것에 만족하라 이런 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송에서 말한 그 비구가 했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사는 생활 태도가 이렇게 소욕지족의 삶을 산다면은 제가자들은 정당하게 얻은 재물로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또 수행자들을 돌보고 보시를 통해서 잘 돌보면서 살되 그러한 재물에 집착을 하지 않고 쓸 줄 아는 사람 그 자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자들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욕망의 충족에 대한 것도 열어놓으셨는데 욕망을 조심스럽게 충족하라는 말도 물론 하십니다. 하지만 출가자처럼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만족하라.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남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해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물론 자기 인생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은 타인의 소유물을 이렇게 부러워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자로 이렇게 사는 행복을 유지하는 50%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가 정해진답니다. 나라에 따라서. 제가 볼 때 50%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안에서 상대적인 빈곤이니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는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쟁하면서 왜 경쟁하는지 모르면서 경쟁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더 잘 살려고 경쟁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안 시켜도 잘 살 수 있는데 쓸데없이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마치 성적이 좋으면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걸로 알고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잘해도 아주 인간답지 못한 인간들 많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달라요. 머리 좋은 걸로 남들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 남을 속이려면 머리도 좋아야 돼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자기가 노력해서 살 생각 안 하고 남을 속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머리 좋은 것은 하나의 좋은 능력이지, 그것만으로 좋은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고, 스스로 내면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얻는 것에 소욕지족할 수 있는 그런 삶도 때로는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든 또는 뭐 소유물이든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책이 많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책에 대한 이게 갈구가 있어서 그래요. 또 책이 있으면서 또 책을 또 찾고 또 사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하고 어디가 누가 책 준다 그러면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받아오고 물론 제 책도 나눠주지만은 이게 지식이나 또는 뭐 아는 것에 많이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전생부터의 업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또는 있는 것 나름대로 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안 살면은 괴롭습니다. 우리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광음천의 천신처럼 삼매에서 생긴 희열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하루가 또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법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또 경전산책 함께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내일 아침에 뵙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